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놋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나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 의지하고 또 하루를 살아가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윗이 놋 땅에 있는 성막으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얻을 때에, 그때 그곳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에돔 사람인데요, 사울의 그 목자장이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그 양들을 치는 목자들의 장이었던 것이죠. 아마 그 에돔 사람들이 이제 들에서 늘 이제 목축을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을 잘하는 사람을 목자장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다윗이 이렇게 계속 뭐 도망 다니고 또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너희들 중에서 이 다윗에 대해서 고발하는 자가 왜 없느냐, 이렇게 막 신하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이제 도액이 자기가 그 놋 땅에 있을 때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와서 그 칼과 그 떡을 얻어가는 것을 봤다라고 이제 그때 이제 고자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제사장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다 부르죠. 그래서 니네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13절에 네가 어찌하여 다윗과 공모하여서 떡과 칼을 주어서 그들이 나를 공격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이 이렇게 말을 하죠. 다윗이 충실한 자다. 이 다윗 같은 신하가 당신한테 누가 있느냐. 이 왕의 당신의 사위고 호위대장이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인데 그 자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그리고 나는 잘 모른다. 크고 작은 일을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반역했다고 하는데 나는 모른다. 모르고 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 말을 듣고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고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이 온 집도 그렇게 멸문할 것이다. 완전히 멸족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결국 반역에 가담한 이제 반역을 이렇게 이제 동조한 죄, 이제 그 판결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사형과 멸문을 이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에 눈이 멀면 그 사람의 말도 듣지 않는 거죠. 올바른 판단도 하지 못하고 아주 무모한 결정, 그것도 제사장을 죽이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버림받은 이 모습이 결국은 치닫고 치달아서 제사장도 죽이고, 결국은 그러면 백성들에게도 등을 돌리게 되는, 백성들이 등을 돌리는 그런 모습까지도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제사장이 누굽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죠.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그런 악을 저진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자기 스스로 더 이상 자기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복을 차단해버리고 백성들로부터 멀어지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을 죽이라고 할 때 그 사울의 그 밑에 그 병사들이 안 가잖아요. 왜 못 가죠? 그 제사장이니까. 그 제사장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도 사울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다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 길이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길인데도 그걸 모르고 그렇게 그런 결정과 그런 길로 내닫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바른 판단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사울이 이 호위병들에게 가서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하지만 그들이 가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왕이 명령했어도 이게 못 가는 거죠. 제사장을 죽일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 사울의 신하 중에 도액이라는 사람은 에돔 사람이니까 네가 가서 죽여라 그랬더니 이제 얼른 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니까 가서 그 사울의 명령대로 제사장 85명을 다 죽이고, 그 제사장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높 성읍에 있는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아이들까지, 또 나귀와 소와 양까지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진멸하는 전쟁처럼 완전히 다 싹 모든 생명을 다 죽인 거죠. 이게 사울이 아말렉을 하나님이 진멸해라 했을 때 살려뒀는데 오히려 제사장을 그 성읍을 완전히 진멸하는 모습,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인 거죠. 근데 이 도액이 했죠. 결국은 도액이 대신해 줬습니다. 사울이 사실 손에 피를 묻히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 도액이 한 것이, 사울이 한 것이죠. 이 도액 때문에 사울이 그 죄를 지게 된 것입니다. 이 도액처럼 아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첨하는 사람 때문에 사실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만약에 모든 신하들이 안 됩니다. 제사장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왕도 큰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충원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죽이죠 하고 죽여버리는 거죠. 결국은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아첨하고 자기한테 막 이렇게 이렇게 떡받들어서 좋을 것 같지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옆에 둠으로 말미암아 더 큰 죄를 짓는 그런 사울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다 유익한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충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 붙여주셔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듣기에 좋은 사람, 늘 나한테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믿음의 말을 해주고 믿음의 친구, 믿음의 사람이 늘 가득한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도 정말 분별을 잘 할 수 있는, 잘 판단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정말 세상에 욕심에 눈 멀어 있으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른 판단과 바른 그런 결정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주변에 늘 믿음의 사람들 붙여주셔서 내가 혹시 잘못 생각하더라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서로가 서로를 또 지켜주고 또 같이 좋은 말들을 감당해내는 해주는 그런 사람들로 붙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화요일인데요. 우리 전도단 지난주부터 개강해서 이제 전도를 열심히 이제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열매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교우도 화요일은 전도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행하는 그런 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사순절에 하루 또 화요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정말 잘 판단할 수 있는 잘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눈 멀고 욕심에 눈 멀다 보면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에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정말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옵소서. 내 주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로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늘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화요일입니다. 전도단 우리 전도하는 날인데 하나님 열매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도 하나님 전도단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전도하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이 분명히 붙여주셨을 텐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며 또 사순절이오니 십자가의 그 은혜를 또 전할 수 있는 또 그 십자가를 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